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알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군야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에는 고난의 의미를 사실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욥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모릅니다. 욥은 끝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기는 정확히 고난의 의미를 사실 우리한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욥기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알면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시고 주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좋겠는데, 주님,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뜻을 할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상의 소망인 것을 붙들고, 열방의 소망인 것을 붙들고 더욱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욥기 8장 8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욥기 8장 8절에서부터 22절 교독하겠고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기 8장은 욥의 친구 중 3명 중 한 사람인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의 말도 엘리바스의 말처럼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욥기 8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 이 말은 빌닷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썼던 말인데, 빌닷이 앞에 한 이야기들이나 내용이 나중에 창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욥기 8장 7절 말씀은 정확한 걸로 이야기하면 조건절입니다. 7절만 두고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앞에 5절과 6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조건이 맞춰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람과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의 삶이 이 도덕적인 청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을 안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요? 근데 이제 가게에다 그걸 붙여놨는데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도 안 하고 청결하지도 않고 그냥 식당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남이 먹던 반찬 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그 식당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정직하면, 대체로 이 정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은 창대한다라고 하는 이걸 누가 틀렸다라고 말하겠어요? 토시 하나 어디 뺄 게 없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빌닷은 이런 이야기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옛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전통과 데이터, 어떤 사람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창대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쫙 뽑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옛 조상들로부터 쭉 들려왔던 얘기로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사실 아니고 예로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케이스들을 다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옛 것으로부터 오는 것들과 더불어서 새 것들이 합쳐진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경험하여 쌓은 것들을 배우는 것은 정말 좋죠. 그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농사도 짓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은 이거 분명히 잘 들어, 내 얘기 아니야, 어른들로부터 들려왔던 얘기야 라고 하면서 본인의 근거를 옛 성현들로부터 내려왔던 귀한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 여기 왕골이라고 하는 건 파피루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 분들이, 옛 어른들이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없어서 왕골로 해석한 거예요. 히브리적인 원어로는 정확히로 얘기하면 파피루스예요. 우리가 글을 쓰지 어디다 써? 파피루스에 쓰지. 그 파피루스가 어디에서 자라? 그게 물가에서 자라잖아. 늪가에서 자라잖아. 왜 거기서 자라지? 물을 먹고 자라니까 그러는 거야. 너도 알고 있지. 그것들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 갈대하고 파피루스가 엄청나게 쭉쭉 자라지. 물 먹고 엄청나게 자라지. 다른 것들 조금씩 자랄 때는 이걸 확확 자라지. 그런데 그게 오래가 안 가. 오래 안 가지. 늪이나 여기에 물가 빨아지면 금방 말라버린 거 봤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야. 너도 알잖아. 파피루스가 언제 쭉쭉 자라고 언제 시드는지 다 알잖아. 11절이 그 얘기입니다.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쭉쭉 커가는 것처럼 풍성하고 넓은데 확 무너진 것이 파피루스와 갈대인데 이유는 말랐기 때문이잖아. 요 네가 지금 그렇게 갑자기 남들에게는 존경받고 커다란 건데 갑자기 그게 말라버린 건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야. 빌닷은 아주 조심하며 그러나 단호하게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내가 욥을 사랑하니까 욥이 더 망가지기 전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해줘야지, 잘못된 신앙관은 고쳐주어야지. 빌닷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습니까? 아니요. 빌닷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먼 거리 생각 안 하고 그 욥이 고난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욥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인 거 맞아요. 그런데 빌닷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신앙관으로 볼 때 욥이 지금 이거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이웃 사랑은 저거를 고쳐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빌닷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빌닷의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욥,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욥. 욥은 아니라고 하지만 조상들에게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욥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욥의 부나 모든 것들은 거미줄처럼 약한 상태였는데 욥만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조목조목하게 말해줍니다. 14절부터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14절부터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믿는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무리 뿌리가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단단하다라고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확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빌닷은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의 얘기에 모순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잡은 사람의 말로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빌닷의 말을 신약으로 옮겨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그죠? 20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제가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짧은 설교를 3편을 이렇게 욥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 봤어요. 아주 짧은 메시지. 가게를 시작하는 분에게, 집사님, 이 가게가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이거를 지키시기만 하면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시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키시겠습니까? 네,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지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네, 지불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이 가게가 창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를 하다 보면 종업원들 때문에, 어떤 재료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비시겠습니까? 네, 빌겠습니다. 가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함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설거지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가게를 늘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의자 정돈하시고, 식탁에는 더러운 것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청결하게, 집사님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부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청결하게 하셔서 가게에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는 믿을 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도록 아무리 피곤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습니까? 네, 다 하겠습니다. 가게의 핵심은 정직입니다. 음식값 속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격에 대해서 속이지 않고, 음식에다가 설렁탕 그릇 더 많이 팔겠다고 여기다 물 붓지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분명히 창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다른 사람들이 쑥쑥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고 커가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마치 파피루스가 쭉쭉 자라는 것처럼, 갈대가 자라는 것처럼 막 커가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커가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서온 성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한 방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없어진 것 같아도 그 주추가, 그 바닥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의 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설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분명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빌닷의 이야기를 신약으로 옮겨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읽는데 감동이 돼요. 그리고 이걸 갖고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을 생각해도 제가 저를 보면서 감동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이 말에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적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것이, 조건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이 충족되어야 창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욥에게 반대로 적용이 되면, 네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이유는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빌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나가 무릎 꿇지도 않았고, 너는 정직하지도 않았고, 너는 청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망한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면 은혜로운 얘기인데,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에게 이 얘기를 거꾸로 던지면 그 사람에게는 너는 이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너는 완전히 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던 것으로 규정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오기 바로 전까지 같이 있었던 선교단체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내가 미국에 온 다음에 아주 큰 교회 이제 또 담임으로 나갔고, 그 교회에서 담임을 하면서 이 양반이 굉장히 어려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 여자 탤런트의 장례식이었는데, 문제는 이 탤런트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살한 탤런트의 장례를 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목사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자매가 거기 청년이었고, 그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녔고, 탤런트가 되기 전부터 그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였던 자매였고, 이 목사님이 그 자매의 멘토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가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을 맡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사가 장례식을 맡게 됐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신 분들은 이 자매처럼 자살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열심히 보존하고 열심히 살다가 수명 다할 때 하나님 만나십시오라고 설교하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까? 그렇게 설교를 거기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이 자매가 진짜 워낙 유명한 탤런트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신문에 한 부분이 났어요. 한 부분 딱. 모든 신문이 다 약속이 난 듯이 요 부분만 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고인은 5년 동안 우울증이라는 병과 싸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렵게 그 병과 싸우다가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신문에 난 그가 했던 설교에 대부분은 생략되었고, 이 부분이 딱 나왔어요. 제가 그 목사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선교단체를 떠나는 마지막 날 금요 철야에 제가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한다니까 졸업한 청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그 집회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제 마지막 선교단체 설교라고 하니까 모였는데, 해필 그때 강남의 모교회 권사들이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 알고 거기를 이렇게 방문한 거예요. 왜냐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었거든요. 거기 괜찮은 목사 있다고 하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총무였고 나는 이제 믿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설교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내가 5년 동안 섬겼던 선교단체,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그걸 그냥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그걸 사람으로 여겼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나보고 기도시켜서 내가 기도하고 축도시켜서 축도하고 제가 미국으로 왔어요.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참 목사 참 작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날 그 구절을 본다면 내가 그분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설교의 모든 내용은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 그 설교를 재편성해서 아마 같은 신학교 나오고 내가 알았던 그분은 그쪽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건 뭐냐면, 그 자매가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그 자매가 원치 않는 영화를 출연하도록 그가 있었던 소속사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 자매를 그를 밀어 넣었고, 그 자매가 우울증 앓는다고 얘기하고 고통하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5년 동안을 고통하고 아파한다는데 그 아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몰아넣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했던 이야기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었더라면, 누군가가 같이 했더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목사들 중에 자살해도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도 천국 가면 죽고 싶은 사람들 다 죽으라고 얘기하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들은 때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장례식에서 자살하다 죽은 사람에게 자살하면 다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거기서 할 얘기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진리를 선포했으니까. 왜 진리를 거기서 선포를 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한 여인이 잡혔어요.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이 만약에 그 여인이 유부녀라고 할 때 그 여인의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하고 살막되고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이 간음하는 그것을 붙잡아 온 사람이 그분의 남편이에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남편에게 네가 죄 없으면 네가 돌로 쳐 죽여 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이 그 간음한 대상 남편의 아내였어요. 그 여인이 붙잡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남편이 붙잡았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의 고통, 그 심장의 찢어짐, 그 배신감의 치를 떠는 그 남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건 철저한 저의 상상이에요. 그러나 상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현장을 정확히 보면 간음은 분명히 둘이 했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여자만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그 여인의 남편도 아니었고 그 간음하던 남자의 부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들은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옛 성현들로부터 내려왔던 모세의 전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는 죽여버려야 우리 공동체가 산다라고 하는 모세의 전통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갑자기 이게 쪼그리고 앉으셔서 마치 애들이 흙에다가 낙서를 하듯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 글을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간음한 여인, 돌을 들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쪼그리고 앉으셔서 글을 쓰시는 그동안 그 안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셨던 시간,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이 시간, 아마 이 시간은 흥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 변명할 기회를 줄 수 있었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전에 그가 실컷 울 수 있도록 기다렸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이 흐른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이 드신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가리켜 요한복음 8장 3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 말씀대로 평생을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이가 들었던 분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던 젊은 것들이 먼저 돌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이 드신 분들부터 젊은 사람들 순서대로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답을 알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정답이 없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욥기가 참 좋은 거는 아무리 묵상해도 저도 답을 모르고 교인들도 답을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 앞날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도 좀 예수님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끄적끄적거리는 그 시간 정도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제 마음에 여유를 좀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쪼그리고 앉으셔서 글씨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것들을 말하기 전에, 주님 어떤 것들을 행동하기 전에 주님, 내가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그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병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 때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팬데믹 때문에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아시는 분들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하겠고요. 본인도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뜻을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같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같이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올해 교회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선거하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앞으로 교회에 5, 6년을 이제 책임지시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교회의 앞날,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이 같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예비하신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비되신 분들이 하나님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앞날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어그러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정말 어렵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배를 정말 이렇게 잘 드려야 됩니다. 찬양팀도 예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야 되고요. 기도하시는 분도, 찬양하는 분도, 목회자도, 스태프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배드릴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같이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병만 장로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김성봉 집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찬양팀의 찬양 인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내일의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치부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년주일 학교 우리 유스 예배 가운데 EM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를 드러내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더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다른 사람을 고쳐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적하고 사람에 대해서 아픈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정확히 있는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쩔 때는 알아도 침묵하며 알아도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아픈 사람의 가슴을 나의 의로움으로 더 상처내지 않겠습니다.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